구약성경 1278페이지 아모스 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에 나가면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면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한 부부가 카페에 앉아서 가만히 라이브 음악을 듣고 있다가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난 노래 잘하는 남자가 참 좋더라. 다음 생에는 노래 잘하는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아주 심드렁한 눈빛으로 이렇게 한마디 딱 던지더랍니다. 나는 있잖아, 너만 아니면 돼. 살아가다 보면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리고 더 앞선 시간으로 한번 가봤으면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간 여행이 자유롭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우리의 삶이 정말 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 미래로 여행을 갔는데 가보니까 잘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련이 있더라도 그 순간들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아마 그로부터 솟아날 것입니다. 또 반면에 지금 굉장히 부족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훗날 넉넉히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네. 넉넉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평안하겠죠. 반면에 오랜만에 수혜했었더니 떨려가지고 지금 부족한 것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불행 속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미래에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자고했던 그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또 매일매일을 경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겠죠. 지금 별탈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후에 무서운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된다면 건강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구를 담당하다 보면 가끔 이제 중환자실에 찾아갈 경우가 생깁니다. 찾아가 보면 그 이름 그대로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그 형편이 말하기 어렵습니다. 늘 뵙던 그 모습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워 계신 그분들도 앞날을 미리 내다볼 수만 있다면,
내가 이런 병에 걸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기만 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자리에 있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또한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공경 속에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아주 재미있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삶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 아모스 3장 말씀을 묵상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결론을 만들어낸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결론을 유발하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분명히 어떠한 결말이 찾아올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활동할 당시의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었습니까? 한창 잘 나가던 시기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것처럼 마치 한창 때의 처녀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창 때의 처녀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이제 우리 여성분들 다 지나오셨을 때니까 한번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냥 뒤만 딱 돌아보면 그냥 총각들이 줄지어 따라오고, 아니세요? 예. 총각들마다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태우고 그 아리따운 그 처녀가 누구를 선택할까? 그렇게 궁금해하죠. 그런데 그 아름답던 처녀가, 그렇게 인기 있던 처녀가 어느 순간 자리에 눕더니 그대로 쓰러져서 죽어버리고 만다면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또 비통하겠습니까? 지금 아모스는 바로 이스라엘을 이러한 처녀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설교하던 당시 이스라엘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한창 잘 나가던 상태의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한참 흥황하는 것 같았고 주위의 모든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말씀에도 보지만 에돔은 정말 불같이 그들을 시기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제 나라가 그들을 시기할 만큼 그들은 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C 722년에 갑작스럽게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그 비밀한 일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냐 하신 일이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계속된 경고가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너희가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아모스의 예언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래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징계, 경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참 다윗을 봐도 그렇고 이 아모스를 봐도 그렇고 목자들은 타고난 목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래를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노래가 몇 절 말씀에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이 가사를 가지고 동요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옛날에 조선 초기 건국대에 2조 건국을 위해서 그 충신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퍼뜨렸던 것처럼 이 아모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무심코 지나가다가 아이들의 이 노래를 들은 그 어른들이 어떻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등골이 오싹해진 거죠. 왜냐하면 잉태치 못하는 처녀, 그리고 죽은 처녀, 이것은 예전부터 이스라엘의 멸망을 비유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는 노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창 피어나는 처녀처럼 흥황하던 그 이스라엘이 갑자기 망하게 되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앙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신앙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것이 무엇이 다른 것인가? 신앙이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인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다시 좀 풀어 말씀드리면, 종교적인 의식, 이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까지는 나왔지만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것을 같은 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모스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듭나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변화가 있는데 내게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나타나는데 내게는 없으니까 더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만족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어려움은 무엇인가? 이런 하나님을 만남을 경험하지 못한 그에게는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열심에도 불구하고 결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는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창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푹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청년이 군대 가더니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결혼하더니 발길을 뚝 끊어버립니다. 취업해서 술 한잔하고 그 맛을 알더니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돈 좀 벌더니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병 좀 낫더니 세상 즐거움을 기쁨을 삼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자기 힘으로만 하는 그 신앙생활, 자기 의지로만 하는 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넘어선 그 어떤 시련이 닥쳤을 때, 시험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는 바로 이러한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교회까지만 나오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더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 번성이 결코 축복이 아님을 그들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그 앞날이 어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진리를 향한 소망, 그 갈급하는 마음,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욕구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는데, 교회까지는 그 욕구를 가지고 나왔지만, 성전까지는, 제사까지는 그 욕구를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회적인 체면, 그리고 자존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문을 활짝 열지 못했던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그러한 예가 있죠. 니고데모는 율법사였습니다. 율법사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부류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진 사회적인 어떤 그 신분 때문에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 그 진리에 대한 그 갈급함을 털어놓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초라한 건물, 작은 교회, 그 교회는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혹여나 내가 그 초라한 건물 안에 외롭게 앉아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내가 아는 누군가라도 보게 된다면 그것이 그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그것 때문에 큰 교회를 찾아 나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때로는 설교자가 너무 젊다는 이유로, 목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유로 설교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작은 핑계라도 있으면 그것을 앞세워서 말씀을 드리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겹겹이 사람들은 장벽을 쌓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지만은 그 모든 벽들을 뚫고 뛰어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과 길갈에 화려한 성소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 교회가 융성했던 그 유럽 교회에 가보면 그냥 그 건물 안에만 들어가는 걸로 그 웅장함에 그냥 내가 압도되어서 은혜롭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함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러한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은혜롭고 아름다운 성전,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아니면 나타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그것을 향해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지고 있어 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목자, 시골 목동 차림의 그 아모스가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귀 기울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아모스가 노래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퍼뜨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완악함으로 아무리 막으려 하여도 그것을 뚫어내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아이들이 다 장성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야, 너 그거 유행가 뭐 온갖 그 세상 노래 내 영성을 깎아먹는 일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그때는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후크송, 그 반복되는 멜로디가 즐거우니까 그것을 그냥 입버릇처럼 막 외워 부르는 거죠. 아마 이 시대의 아이들도 아모스가 가르친 노래를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어른들이 아무리 하지 말라 해도 입에 익어버린 그 노래가 한없이 흥얼거리게 돼버렸을 겁니다. 아이들한테 노래 한번 불러봐라, 재롱삼아 시키면 누구나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아무리 입을 막으려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 심령 속을 파고들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앙이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들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이 그 아모스가 지어 불렀던 애가의 가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창 때에 그 처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처녀가 갑자기 어떻게 됐다고요? 쓰러졌다고요. 그리고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버리듯이 그렇게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창 잘 나가던 이스라엘, 번영하고 있던 이스라엘, 한창 미래의 장밋빛 환상을, 그 계획을 키워나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들 앞에 놓인 미래가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장밋빛 미래를 그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사업을 해서 이만큼 돈을 벌었어. 내년에는 내 사업이 얼마만큼 더 성장할 거야. 내년에는 또 새로운 사업에 내가 한번 투자해 볼 거야. 나는 이제 돈을 번 만큼 벌었으니까 교회의 아름다운, 시외의 아름다운 그림 같은 집을 한번 지어볼 거야. 난 못 배운 한이 있어. 내 자녀들을 유학 보내서 실컷 공부시킬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장밋빛 미래 앞에 아모스가 한 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끝이다. 그들이 보기에는 한창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고 이 장밋빛 미래가 영원토록 그들 앞에 지속될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지만,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쓰러져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서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대다수가 죽고 10분의 1만 살아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상의 전멸을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10%는 그들이 남아서 얼마나 그 전쟁이 참혹했는지, 그들이 겪은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증언할 사람들이 불과한 것입니다. 일부러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조차 결국은 노예로 팔려갈 운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모든 비참한 미래, 그것은 불과 몇 년 앞으로 다가온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요, 이제 신참들이 막 도착했을 때 고참들이 하는 여러 가지 농담들이 있어요. 그중에 잘 하시는 거, 여러분, 총 사갖고 가야 된다는 거. 왜 총 안 사왔냐고. 그런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눈을 꼭 감아보십시오. 지금 컨닝할 필요 없으니까 실눈 틀 필요 없어요. 꼭 감아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캄캄하시죠? 예, 이제 눈을 뜨세요. 신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내 미래라고. 여러분, 바로 오늘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유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바로 이와 같이 암담하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넉넉고 이 번영에 취해서, 이 부유함에 취해서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너희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시지만 심판이 마치 신약의 비유에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를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름드리 나무가 서 있고 도끼가 그 밑에 놓여 있는 것을 보시면 안 돼요. 나무꾼이 힘껏 내리치면서 밑둥을 향해서 내리칠 때 그 멈춘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그 비유입니다.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임박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놓인 그 암담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고 있는 동안, 아직까지 그 종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 앞에 그 비밀을 말씀하시고 있는 그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는 무한히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회개하지 마, 넌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도 그 앞에 목숨 걸고 울부짖고 회개하면 또 한 번 자비를 베푸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망할 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망할 자들은 망할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에이, 망한다는데 죄나 실컷 더 짓자, 망하려면 화끈하게 망해버리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소망이 없어, 너희 이제 죽었어가 아니라 아직 너희에게 살 길이 남아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앞에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갸웃거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히려 반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연이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베델과 길갈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금으로 화려하게 정교한 세공으로 만든 그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상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그 금송아지 앞에 예배하는 것, 그 성전까지 나아가는 그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오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신앙에 특심 있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먼 곳에서 주일이면 꼭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찾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꼭 그분들을 여기에 비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들 중에도 그렇게 특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반도를 이야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는 저 남쪽 땅끝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 성전까지 땅을 밟으면서 기도했던 그런 신자들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고 싶은 그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요즘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 변화란 무엇입니까?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예배, 그것은 기복적인 예배입니다. 그것은 더 심하게 말하면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죽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 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바꾸어 주십시오. 혹시 제가 열심히 있게 하는 이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으면 이것을 포기하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 그렇게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뵐 수는 없는 것일까요?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는 여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능력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높으시다, 내가 생각하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우리는 마음의 중심으로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 평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어렵게 배를 타고 부산에 와가지고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만남의 광장까지 올라왔어요. 톨게이트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서울이라고 크게 써있는 모습을 딱 보고, 내가 서울 왔어, 잘 봤다. 그리고 돌아가면 그 사람은 서울 왔다 간 겁니까? 안 왔다 간 겁니까? 왔다 간 겁니까? 안 왔다 간 겁니까? 그러신 분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대답을 안 하시네. 네. 틀려도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적어두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것은 서울에 왔다 간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어리석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매일 매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 문은 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이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야, 굳게 마음 먹고 온 이상 그 마음 문을 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영혼에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지만 그저 귀를 즐겁게 하는 축복의 말씀, 은혜 받았어, 내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돌아가는 일들, 그것은 베델로 가는 것이고 길갈로 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훈련, 양육의 훈련, 계속된 훈련 속에서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훈련생도 오늘 다 쉬는 날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복이 아닌 팔복의 삶, 거룩을 향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꺼이 따라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 무엇을 원하시든지 내가 기꺼이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은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요셉의 집에 불로 임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변화를 두려워하면 너희에게 예비된 것은 불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그 베델의 예배, 길갈의 예배, 브엘세바의 예배, 그것으로는 그 불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변화가 없는 삶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활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 삶의 방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술 한잔 하던 버릇, 사람 안 보는 데서 담배 피면서 한숨 쉬던 버릇, 여자를 가까이 하고 남자를 가까이 하고 돈 재물을 사모하고 중독에 있고, 이런 모습들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만 하나 추가되는 겁니까? 이러한 삶 그 자체로 너무나도 불안하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못하는 그 불안감이 사로잡혀서 우상단지 하나 갖다 놓는 것이죠. 종교 하나 추가. 직장생활도 다 그대로입니다. 여가생활 할 만큼 다 합니다. 아이들을 향한, 자녀를 향한 공부 욕심 그대로입니다. 다 그대로인데 불안하니까, 이것 가지고 저것 가져도 다 가져도 불안하니까 우상단지 하나 더, 나의 불안한 마음 지켜줄 우상단지 하나 더, 그렇게 더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제 삶에 이 정도 자리가 있지만 이 정도, 요 끄트머리 요 구석에 걸터 앉아주세요. 나중에 뺄 수도 있으니까 눌러 앉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많은 생활의 여러 가지 방편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하나,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직장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여가도 즐길 대로 즐기고, 그 사이 틈틈이 빨간 날이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도, 직장도 다 버려야 되나요? 산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까? 무엇 안에서? 입모양 우가 아니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일도 주 안에서 하고, 친구도 주 안에서 만나고, 그렇게 여가성형도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교회에서만 살라는 것인가? 여러분, 그게 왜 싫지요? 아니, 제가 목사라서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그게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 안에서 진실한 교제가 나누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정말 진실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사명이 그곳에 있다면, 그것이 몇 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가능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어떤 치유가 필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 받은 나의 상처들,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 내 기질로 인해서 내 스스로 냈던 생채기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영원히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실타래들, 그것이 다 풀려버리는 감격,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경험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한다. 이 감격이 있으면 내 생각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나의 감정은 치유되는 것입니다. 나의 견고한 이 생활 방식도 결국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은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바라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사모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의 삶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나가 무난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시각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비로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미경을 가지고 그냥 손을 볼 때는 깨끗한 손 같지만 현미경을 가지고 두 손을 들여다보면 온갖 세균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들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슬쩍 가져오는 일, 뭐 사람 사는 인생 다 그런 거 아니야? 거짓말해서 수입 올린 일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면 이것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것을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은 세상의 그 어떤 단 음료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사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까? 내 삶의 일정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 헌신 또한 거룩을 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했다면 과감히 그것을 내어버리는 것,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7절, 자 시작.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쓴쑥이란 사실 독초를 말합니다. 몸에 살짝 닿기만 해도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는 그런 독초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인가? 그들이 가졌던 공의, 그것은 사실 사람을 세우기 위한 공의였지만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고 귀찮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 차별 없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그 법을 통하기만 하면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번영에 취하고 그들이 행하는 악행이 일상이 되어서 무감각해진,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영적 나병에 걸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는가? 그것을 악용해서 까다롭고 골치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오라 가라 불러대고 신문하고 따지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지레 겁먹어서 자신이 가진 권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되찾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당시의 지도자들과 왕족들 사이에서 횡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독하게 나쁜 사람들의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남의 약점을 물고 들어진다는 겁니다. 남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질리게 만들고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해도 입 꾹 다물고 있는 것이 유익이라고 느낄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스스럼 없이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번영했던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의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렇게 여겼던 이스라엘의 실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었습니다. 정의롭게 신앙 양심에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그냥 옆에서 달달 볶아가지고 그들의 가진 양심을 내어버리게 만들고 이렇게 조금 삐뚤게 살아가는 것이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은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것이고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다.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방법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야, 그 죄에서 회개하고 이제 나와서는 멋대로 살아가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음이 능력이 있고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여러분, 이것은 가짜 복음이죠. 그럼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진해서 전적으로 복음에 매이는 삶, 그렇게 헌신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고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된 이 자유, 그 하나님이 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내게 선물해 주신 이 자유, 이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것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반납해서 어쩌라는 것입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다시금 내 자유를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 들으셨죠? 어떤 다락은 방학을 주는데도 방학이 싫대요. 그냥 모이는 게 좋다는 겁니다. 내 자유를 반납하는 거예요. 방학했으니까 좀 쉬라고 하는데 성경 파노라마 나오는 겁니다. 5층 행정은 마비되는데도 그냥 신청서 들이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만나고 싶으면 5층으로 오세요. 주일날 5층으로 오세요. 2층으로 오세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들만 잘 살게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형통한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믿으면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공의를 불편한 것으로 만들면서까지 신앙 양심에 따라 살려는 사람들을 자기의 악행하는 길로 끌어당기기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가짜 신앙인이죠. 그러나 그들은 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이렇게 약속의 땅에서 풍요롭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엇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까? 다윗 왕이 잘나서, 솔로몬 왕이 지혜로워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서 살 권리가 빼앗길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언약이 깨어졌을 때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오면서 송아지 끌고 오고 양 끌고 오고 교회 앞에 재단에서 각 뜨고 이러고 계시는 분들 발견하신 분 없으시죠? 있으면 신고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제사 드리지 않으면서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경험되어지는 그 성령,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둔 그 성령의 음성, 그것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잃어버리면 우리 역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삶에서 이 풍요를 누릴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일에 몰두할 때가 있죠. 집중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누렸던 감격, 이 기쁨, 이것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 일에 집중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다툴 수도 있고 말다툼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성령을 통해서 들었던 이 음성,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경험했던 그 기쁨, 그 감격, 그것을 잃어버릴 정도로 다투고 서로 해하면 그것은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그 눈물이, 그 감격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때,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둘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율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100% 순종은 어려울 겁니다. 살 수 있다면 날개도 쳤는가 한번 봐야 돼요. 100% 순종은 어려워요. 그러나 10분질이라도 100분질이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일 지키는 거, 예배 시간 지키는 거, 일정한 헌금을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최소한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얘기할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어떠한가를 분별해 볼 수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둔 성령의 음성,
내 안에 하나님의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한 충동, 내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하는 그 좋은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 그것이 바로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율법인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기쁨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다 나몰라라 하는 것 같고 그냥 왠지 열심히 하면서 봉사를 하는데도 미움만 커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봉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표류하는 배와 같지는 않은가? 여러분, 배는 배예요. 물 위에서 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표류하는 배가 가진 차이점은 뭡니까? 파도가 몰아닥칠 때, 암초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피할 재량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하나님을 찾는, 의에 줄이지 않은 그 마음, 그것이 없는 신앙생활은 암초를 피할 수 없습니다. 파도가 덮칠 때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모습이랄지라도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죽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뻔한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갈 길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살 길을 무엇이라고 제시합니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찾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기쁨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을 나로부터 앗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빨리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내버리지 않으면 결코 수없이 반복되는 예배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이라고. 그래서 삼성 주식이 계속 올랐구나. 아닙니다. 그 삼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어를 살펴보면 이 두 말씀에는 따뜻하다, 춥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묘성은 따뜻하다는 말, 그리고 이 삼성은 춥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더위와 추위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농경사회 속에서 내리쬐는 햇빛, 그 여름에 불볕 같은 그 햇빛이 없으면 열매가 자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밤새 내린 그 이슬이 그 광야의 메마른 땅에 그 땅을 적셔주지 않으면 결코 농작물이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농경사였음을 생각하면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이 말씀에 담겨있는 무서운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순간 그 모든 것을 뒤집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이면 좋아하죠. 그런 한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이라 실망합니다. 그러나 한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무엇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낮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벌어서 어려움을 몰라도 한순간 파멸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는 자라도 한순간에 인생 밑바닥으로 내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산성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읍에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이란 남한산성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을 말하는 것이죠. 견고했던 그 사마리아 성, 한순간 패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이스라엘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기근이 오고 만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바른 말씀을 하는 사람들도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바른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되게 하는 것이죠. 뭔가 바른 말을 해주면 그냥 쏘고 꼬집고 집어 뜯는데 누가 애써서 바른 말을 해주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죠. 왜 그랬죠? 그들은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안에 악함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내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히 낮아지는 것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자신 없으면 일부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15절 말씀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혹시 긍휼히 여길지도 모른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뭐 이러고 저러고 흔들린다, 변화무쌍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혹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우리를 향해 긍휼을 베푸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처녀 이스라엘처럼 쓰러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정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까? 이 말씀이 전해지는 동안, 그 나무 뿌리에 도끼가 아직은 놓여있는 동안, 그 동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희망이 있는 동안, 그 많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1, 2, 3, 4, 1, 2, 3, 4에서 2주하고 4주는 교회 나오고 1주하고 3주는 내 삶, 이런 게 아닙니다. 매주 어떻게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동체 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나아가는 것이고 성경 파노라마를 듣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와야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만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큰 즐거움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드린 후에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의 핵심이 이 찬양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이 찬양을 적용 찬양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